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절 여러분의 순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랏 아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28장에서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짜 사무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최후를 예언합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에게 넘길 것이며 다윗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북쪽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은 30장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나는 전혀 반대 방향인 남쪽에서 시글락에 이르러 아말렉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주거 지역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고집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던 사울 왕은 결국 그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맙니다.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 왕은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섬기는 나라의 신이 더 힘과 능력이 강한가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사울 왕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땅에 떨어질 하나님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블레셋의 대승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고 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벗긴다라는 말은 죽은 자의 갑옷, 의복, 식량, 무기,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의 소유물 등을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갈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대 관습대로 대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고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 자신들에게 패배를 여러 번 안긴 최대의 원수 사울의 머리를 벤 사실은 그들의 사기를 크게 올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백성은 물론 산당에도 알린 것은 자신들의 신 다곤과 아스다롯이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 사방에서 순회 전시를 마친 후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 없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자신이 걸친 것을 다 잃고 심지어 머리까지 잃은 모습은 사울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까지도 우려했던 대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길란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란 야베스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인데 사울 왕이 즉위했던 초기에 암몬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길란 야베스 민족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욕당하고 있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기로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벳산 성벽까지 약 20km의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가 블레셋의 수비망을 뚫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린 후 야베스에 돌아와 장사하고 사울이 베푼 은혜를 추모하며 7일 동안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울과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했다가 그 은혜를 갚는 길란 야베스 주민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했던 다윗과는 비교되는 모습,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바쳐가면서 달려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오는 길앗 주민들과는 대비되는 모습.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교만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이끌어내었고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귀를 막게 했으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한 것은 사울 왕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영가족들께서 살아가시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되어 왔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사무엘상 31장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맞이한 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었던 그 길란 야베스 족속과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달려 있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